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갈 길을 가리라, 내가 갈 길을 가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늘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셨습니다. 즉 사명을 따라 사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갈 길에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31절인데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요, 여길 떠나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누구냐?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 보고 여기를 피해 가시라는 거겠죠. 근데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요, 연줄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유다의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은요, 헤롯과 같은 정치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연줄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 그러냐? 왜냐면 여러분 유대 지도층들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은 강력한 지도자였거든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근데 로마 사람들하고 손잡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막 일반인들 앞에서는요. 경건한 척, 고고한 척 하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헤롯과 내통하며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헤롯과 유대 지도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제의 끝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라고 한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본심은 뭐냐면 떠나달라는 거예요. 여길 떠나소서. 예수님, 당신이 여기 있는 게 저희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떠나주세요. 그래서 헤롯을 이용해 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달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러한 달콤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요, 떠나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 감당 자리에서 떠나라고 정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32, 33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32절에 예수님은요 헤롯을요 저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예, 즉 바리새인들이 헤롯과 연이 닿아 있음을 아시고 그 앞잡이 노릇이나 잘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고 하신 것은 뭐 두 가지 의미 정도가 있어요. 뭐 거짓말쟁이 교활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파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안디바의 파괴적인 성품과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전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네, 뭐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이 핍박을 하거든요. 예, 회개하기가
죽는 것처럼 싫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은 이처럼 회개로 돌이키라고 하는 사람이 싫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도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싫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회개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에 조금도 움츠려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32절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명을 나는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갈 길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서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우리도 죽어줘야 될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가 또 기록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증인이 돼야 된대요.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제일 먼저 순교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가 있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죽어줘야 됩니다. 또 이것은요,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바로 내가 죽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입니다.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나를 부르고 또 부르신 주님을 보면요. 이분은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남자와 불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남편은 늘 정시에 퇴근하는 시간 강박이 있었고 돈을 모으기 위해 쇼핑도 외식도 여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돈 개념, 시간 개념 없이 살아온 저는 그런 남편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지겹게만 여겨지던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이었거든요.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떠난 저를 몇 번이나 불러주셔도 제가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혈기 부리는 남편을 속으로 무시하며 침묵으로 일관한 나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죽어야 될 예루살렘이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는요, 저희 부부는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으로 각자 자기 죄를 보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름을 인정해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요즘 나를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달콤한 유혹이나 교묘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때 나는 흔들립니까? 굳건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죽어져야 하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33절에 예루살렘에서 죽어지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져야 되는 그 예루살렘이 어디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갈 길은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34절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남타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인 도시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그렇게 품기를 원하셨대요. 모으기를 원하셨대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거절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자 본심이에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이를 불러 모으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에다가 내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요.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하려고 몇 번이나 불렀니?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도 보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보내주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거절하였던 적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회개할 기회들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며 예,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였다라는 거죠. 청소년용 큐티인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 보면 고1 학생의 고백이 나와요. 이 34절 말씀을 가지고 고1 학생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몇 번이고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저는 다른 친구들도 다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뭘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라며 합리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핸드폰을 우상 삼고 큐티보다는 거짓말로 조금이라도 더 핸드폰을 하려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기회를 충분히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거절하였다라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것이죠. 35절에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34절의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남는 게 뭐냐? 황폐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잖아요. 예.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요. 황폐하여 버림바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황폐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의 결론은 황폐함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합니까? 뭐 말씀 묵상 안 하면 편하죠. 왜냐하면 나를 불편하게 만들 게 거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삶의 결론으로는 황폐함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날마다 우선순위로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양육을 하는 청년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너의 얼굴을 보면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성령 충만할 때는 뭐 얼굴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 일주일간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요 예 얼굴이 황폐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일주일간의 그 삶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황폐함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면요. 타협하지 않는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황폐함은 내가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의 이 황폐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그러면 황폐함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풍성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풍성함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무엇을 통하여 주님은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습니까? 외면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삶에 황폐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주님을 버린 죄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떠나달라고 이렇게
변명하며 핑계대는 모습임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계시는 것이 불편하여서 이렇게 떠나달라고 여러 가지로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예루살렘에서 죽어지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죽어져야 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 직장,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죽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죽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곳에서 증인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돌아오는 겁니다. 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이유로 우리들은 그것들을 거절하며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삶에는 황폐함밖에 남는 것이 없기에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